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나게 됐던 그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여부스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침공해서 시온 산성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칭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20년간 길앗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에 안치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살찐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가 입고 있던 베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서 그 몸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사무엘상 6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면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을 때 그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입고 있는 이 베옷은 그 당시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율법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었어요. 다윗 왕이 신부는 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복음의 왕같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율법을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다윗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옷을 벗긴 사건을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해 놨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낸 후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이제 축복하러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이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죠.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다윗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입고 있던 베옷을 하나님께서 벗긴 사실을 미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이 몸을 드러내는 망신을 당하게 하신 것은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는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대제사장인데 다윗 왕이 율법의 제사장 입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오시는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시는 격이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땅에 대제사장 입는 배 에봇을 입었다면은 예수님의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태워놓은 그 신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망신을 당하게 했던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건데 다윗에게 일침을 가한 이 미갈이 다윗 왕의 부인이었지만 사울의 딸이죠. 그런데 그가 다윗 왕에게 일침을 가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갈은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오는 메시아를 낳는 태문이 닫혀버려요. 그것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다윗 왕이 이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기뻐서 춤추며 제사를 지낼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왕이 주책 없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춤추는 걸 보고 미갈의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것이 무슨 왕인가, 저렇게 채신머리도 없는 왕, 이렇게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하러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몸을 다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것을 정죄했을 때 사무엘하 6장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이렇게 증거해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이 미갈을 예비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미갈은 정죄 직분을 받는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 있는 그 여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그 제단에서 탄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했던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밧세바는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밧세바에게 메시아를 낳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산자로 의미로 예비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네피림의 후손, 그 햇사람 우리아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 빼앗겨 있는 이 거룩한 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올 때 헤브론의 햇사람 네피림의 후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그 소유 매장지 막벨라 굴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있었던 네피림 후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서 그들이 이제 몇몇 남은 자들이 그 가드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골리앗도 나오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하는 네피림 후손들이 등장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밭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네피림의 후손인 우리아에게 뺏겼던 밧세바를 다시 취하기 위해서는 다윗을 통해서 취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깊은 단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기 위한 그 구속사의 깊은 단계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들을 보면 전부 이방 여인들로 다 예비해 놓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산자의 어미로 이방인 밧세바를 예비해 놓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이어갈 계보가 바로 밧세바의 밭에서 나와요. 솔로몬 왕이.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취했던 그 불법을 정죄했지만은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나오는 것을 그가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을 열왕기상 1장에 모두가 다 증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이스라엘 왕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늙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의 넷째 아들, 어려서부터 다윗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를 낳은 그 어미는 블레셋 여인으로 추정되는 하깃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하깃이라는 여인은 메시아의 계보를 얻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예비해 놓은 것은 밧세바예요. 밧세바. 이 왕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된다고 이미 다 그 선포하고 그가 이제 축제 분위기에 접어들었을 때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왕의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집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 주 다윗 왕께서는 알지 못합니까?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얘기했는데 왜 지금 아도니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열왕기상 1장 2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혹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해서 왕 앞에 와서 다윗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다윗 왕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명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의 종 나와 나단인 자신과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치 아니하였사오니,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자기가 선포할 때 이들을 청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내주 왕이 하신 일이니까 다윗 왕께서 그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갈 그 위에 앉을 자를 자신 나단 종 선지자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윗 왕께서 나에게 왕의 위를 이어갈 자는 솔로몬이라고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불러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이제 밧세바도 또 왕 앞에 들어가서 그 앞에 섰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는데,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밧세바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위에 앉으리라고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낳는 이어갈 밭으로 너를 예비했고 그 혈통으로 솔로몬을 예비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 위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했다는 것은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세우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이행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다윗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네피림의 후손 햇사람 우리아에게 빼앗긴 이방 여인 밧세바를 취하게 하신 목적을 이 열왕기상 1장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낳는 계보를 이어갈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예비한 밧세바의 밭에서 솔로몬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가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불법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가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를 볼 때는 하나님은 뜻이 정해져 있고 메시아가 오는 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한 약속은 누구도 사람이 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변개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계보가 이어져 가요. 자,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이 오는 계보에 정확하게 증거해 놓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밧세바뿐만 아니고 메시아가 오는 계보에 이방 여인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메시아를 낳는 밭은, 계보는 유다 지파로 오지만 밭은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로, 유다 지파로 오시는데 메시아를 낳는 그 여자는, 모든 산자 의미로 예비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에게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한 구속사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열방을 회복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예비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낳는 모든 산자의 의미로 이방 여인을 예비한 것을 증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지금 1절에서 3절에 기록해 놨는데요.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4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그 4명의 부인 역시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인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이라는 이방 도시에서 취해왔어요. 그들 역시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얘기할 때 그도 그 가나안의 이방 여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이 라합은 가나안의 여리고 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여인이에요. 또 바세바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제단,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방 여인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 역시도 이방 여인이에요. 왜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살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이방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그 동정녀 마리아는 이방 여인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마리아를 예비해놨지만 그 동정녀 마리아 역시도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밭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에서 오셨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은 이방 여인에게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방 여인에게서 나게 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요. 그 안에 제사장 나라 조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제단에서 나와요. 12지파의 자손들이 다 제단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제단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배의 옷을 입고 춤을 춰서 하나님 벗긴 이유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세요. 그분은 복음의 대제사장이에요. 율법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비해 놓은 제단으로 들어가시고 제단에서 나시는 게 아니고 하늘 성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복음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 하늘 성전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몸은 하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제단은 모세가 만든 옛 언약궤를 넣어놓지만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은 새 언약궤예요. 새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궤는 이 땅의 성전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유다의 지파로 오시는 것은 이 땅에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그 지파로 오시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다윗 왕의 위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야곱 집의 왕 노릇하러 오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하고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왕권의 신분이지만 이 땅에 이스라엘에 탄생하실 때는 이방 여인, 모든 산자들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역시도 이방인들 가운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5절에서 31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줬습니다. 자,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첫 언약의 계명을 주시는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김으로 첫 언약을 폐하시게 됨으로써 새 언약의 중보자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다. 자, 이방인들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시지만 그분의 탄생하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거룩한 밭으로 예비해 놓은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는 계보에 모든 것이 다 이방 여인으로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얘기해요.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야곱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고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었고 고모라 같이 되었다가 함과 같다. 자, 이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씨를 얘기하느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7천의 하나님의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남겨둔 씨를 얘기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초소로 세워진 7천인의 거룩한 씨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 안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 안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추수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너희가 원치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이 땅에 있었다면,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만 있었다면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고 다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의 계보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위로 오시지만 그분은 이방인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과 종들을 다 추수하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다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곧 그 의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음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이 믿음의 의를 나타낼 수도 없고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첫 언약 안에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깊은 영역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은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칠족 속으로 이 죄악이 간영했고 우상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 가나안 지경을 지정해 놓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사를 거룩한 씨로 주신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계보를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아브라함의 4대 손들의 열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게 한 구속사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성취하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여인에게서 그 밭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의의가 생기게 되고, 그 이후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처소로 세워지고 성령의 거하는 성전으로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의의 법에 이르게 되어서 그들이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입고 있던 배 에봇을 벗긴 이유도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배 에봇을 벗겨버리신 이유는요, 다윗 왕의 신분이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그 배 에봇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 비밀한 구속사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케 하셨는데, 그 다윗을 이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 그 예수님이 오시는 위를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요,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다윗 역시도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신의 신분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그 위를 주신 것을 모르고 이 땅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성에 넣어서 그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 기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사 속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 에봇을 벗겨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뜻을 깨달았고 또 우리아가 자신의 신복이지만 그는 네피림의 후손의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장터에 있다가 다윗이 불러 들어왔을 때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다윗 왕이 떠나라고 집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언약궤를 지켜서 그것을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열망이 가득한데 네피림의 후손인 씨를 가진 우리아가 햇사람이 떠나지 않고 있을 때는 그 사단의 음모 계략을 알고 그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는 다윗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지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평생 동안 정직했고 성령이 임한 그 성신이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의를 다 이뤘던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로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다윗 자손의 위로 오셨고 그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또 내 뜻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불법을 행해도 인정치 않은 것은 네피림의 후손 우리아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모든 산자 어미로 예비한 밧세바를 다시 취해오는 그 의를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의 직분을 가진 사명자의 불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행할 수도 없고 범죄할 수도 없고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비해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그것은 그는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세워지기 때문에 바알 우상을 숭배할 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의를 다 증거하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디 내 법이란 새 언약의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법이 인쳐지는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율법 같은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빛의 아들들은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다 성취하는 성령이 거하는 초소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인정치도 않고 불법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의가 이르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윗과 같이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이 땅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범죄함을 가졌지만 이 아들의 영,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 후사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들은 이 마지막 때 작은 예수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오실 때 공중 휴거되는 자들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늘 성전이신 메시아의 위로 예비해 놓은 다윗 왕이 자신이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고 그는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성전을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제일 성전을 건축하게 한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옛 언약계의 비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 언약계의 비밀을 풀 때 솔로몬 왕의 신분도 드러나게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제3성전을 짓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